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바알세불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논쟁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오늘 결론 부분과도 같은데 우리에게 어떤 그 적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알세불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제 본문,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어제 본문을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기도문 다시 다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제가 요약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런 바람이 이제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건 너희들 몫이다. 너희들이 만들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고 또 모든 악에서 너희들 구해줄 테니 너희는 자세만 잡아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남을 용서해라. 남 용서하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악에서 떠나라. 힘들지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내가 그거 가능하게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너는 자세만 잡아. 악에서 떠나려고만 해. 그러면 사탄이 너보다 강하지만 나는 사탄보다 강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는 자세를 잡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마음만 먹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해라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 자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알세불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 바알세불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리고 또 병 들리고 하면은 이제 다 바알세불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바알세불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옛날에부터 이제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 때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이제 그 정리해 놓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왕이 나중에 좀 획가닥 하잖아요. 그 후반기에.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데, 병들고 뭐 그 귀신 들리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바알세불 앞에 나와서 빌도록 이제 그런 매뉴얼들을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오래된, 유대인들에게는 오래된 이제 문화와도 같이 이제 된 겁니다. 야, 병 들었어? 귀신 들렸어? 그럼 바알세불 앞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바알세불이 이제 그 어떤 건지 한번 그 뿌리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알세불을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 하 1장에 보면은 이름을 바알세붑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바알세붑. 왕상 1장에 보면은요, 아시아 왕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도록 사신을 보내는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알세붑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이제 발음이고 헬라어 발음으로 이제 하게 되면 바알세불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바알세붑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알신인 거예요. 바알신이고, 이 붓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붑이라고 하면은 높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우리의 높은 최고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인 거예요. 바알세붑.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이제 우습게 보는 거죠. 네가 무슨 제일 높은 신이야? 그래가지고 이 바알세붑하고 이제 발음이 좀 비슷한 바알즈붑이라는 명칭으로 이 경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즈붑은 파리입니다.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플라이.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파리 같다야. 바알이 무슨 높은 신이야, 높은 주인이야. 너는 파리야. 그래서 바알즈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멸칭이라 그러죠. 그 멸하면서 이렇게 칭호를 붙였는데, 나중엔 이 바알즈붑이 나중에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바알세불 이 우상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 신전에 보면 저렇게 파리를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상으로 이제 섬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알즈붑 하면은요, 바알세붑이고, 바알세붑은 오늘 신약 본문에 보면 바알세불인데, 이것은 파리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인데 상징을 파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마다 저 파리가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그 198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 제목이 파리대왕인 거 혹시 아세요? 파리대왕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리대왕, 처음 나온 책 표지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 파리대왕은 무슨 제목이 파리대왕이야. 그런데 파리대왕은 이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 저 파리대왕을 저도 사서 읽었는데 내용이 아주 호묘망측하죠.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비행기에다가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생명을 이제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이어지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아이들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나요. 그래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무인도로 불시착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은 뭐 대여섯 살부터 12살까지 그 아이들이 이 무인도에서 살아가는데 두 패로 나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패로.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패권을 잡으려고 막 살아가는데, 그 안에 이성과 광기로 두 패가 나뉘고, 그리고 문명과 야망으로 나뉘게 되고, 또 낙관주의와 냉소주의로 나뉘게 되고,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로 나뉘게 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이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제목이 왜 파리대왕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윌리엄 골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 그게 파리대 왕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왕은 바알세불이고요. 그것은 우리를 이 사탄으로 그리고 악의 세력으로 자꾸만 가게 하는 그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논쟁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 이 당시에 이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애굽에서는 애굽신을 섬겼죠. 또 광야에서도 또 그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많았죠. 가나안 들어가서도 가나안 신인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적으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그 성경을 볼 때 제가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내가 원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을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버리면, 광범위하게 조금 폭을 넓혀서 바뀌어버리면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갖고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바알세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인간관계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무당에게 가서 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세불. 오늘 얘기의 골자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세불을 마음속에 아직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를 보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 캡처를 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3일 전 기사인데 절실하면 기독교인도 오더라. 점쟁이가 하는 얘기예요. 26살 된 아기 보살의 삶을 이제 특집으로 이제 다룬 건데, 이제 무당 이제 굿도 하고 또 이렇게 점도 보고 하는 그 아기 보살한테 26살 된 여자예요.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절박하고 절실하면 기독교인도 오더라. 근데 여러분 저거 보시면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우리는 저도 저러진 않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거나 절박하면 돈 찾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박하면 사람 쫓아가는 거하고 절박하면 무당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구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절박할 때, 절실할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느냐. 우선의 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배제된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문제를 해결할 다른 조건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바알세불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보시면은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있고 쫓아내는 일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굉장히 그게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넓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들리든, 그리고 삶의 많은 어려움들, 정말 미칠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많이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 요즘 정신과 되게 잘 된다 그래요. 그리고 약 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약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많이 힘들죠. 많이 어렵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근거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또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오늘 답을 주시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의지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뭡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절실하게 주님을 붙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우리를 뒤통수 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임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으시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경제적인 문제, 장사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일주일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누차 반복적으로 아주 정확한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께 드리우는 향기가 되느냐, 분명하죠.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주변에서, 내 삶에 발붙이고 있는 곳에서부터 임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힘드시지만 올 한 해 그렇게 한번 저하고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교회 문제 있죠. 우리 교회 예배처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임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도 적용을 해 나가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말씀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올 한 해 많이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고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바알세불이 무엇인지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내 안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